2023년 9월 1일 9월의 첫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아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워낙 긴 말씀이기 때문에 둘로 쪼개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즈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들이죠. 그래서 한자말로 왕들의 행적을 나열한다라고 하여서 열자가 그 나열할 때 그 열자 것을 따라서 열왕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1장에도 보는 것처럼 다윗 이하 왕들의 행전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이후의 왕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통치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왕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자, 기록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그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그 기록과 이름을 남기는 것이 성서적인 전통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였다. 창세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자기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죽는 이야기를 본인이 기록한다? 조금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게 되지만은 그러면은 흔히 말하게 되게 모세 학파, 모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열왕기의 기록자도 이때 당시에 활동하게 되고 끝까지 왕들의 행적을 지켜보게 되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 말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선지자가 역사의 왕들의 끝의 이야기, 남과 북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 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 남북 유다, 이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00년 왕조의 기록을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나오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입니다. 편향적입니다. 왜 편향적이냐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인정하지도 않고 기록해 놓지도 않고 남왕조만 이렇게 남유다 왕조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지만은 열왕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함께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 사회에도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사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유사는 뒷이야기들이 많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열왕기에 이 다윗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생활이 바로 그들의 삶의 평가 기준이 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정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야기, 영어로 표현하면 내러티브의 스타일을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혹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세움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하였기 때문에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분명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세움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함과 자기가시를 이렇게 드러내보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한방 무너지게 되었을 때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분명한 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탕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종들,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도 인정하고 그들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지만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등장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내일의 말씀에도 오늘에도 살짝 나와 있지만은 선지자 나단과 같이 이런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 혹은 그것을 뒤집어서 주의 종들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이데올로기, 신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 쉽게 말하게 되면은 목사들에 대하여서 그게 하나의 잘 받들어야 되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삐딱하면은 아주 정의롭고 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데 다 헛되고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선지자가 했던 일은 하나입니다. 왕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대로 씹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왕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개입하셔서 사람 이야기, 예를 들면은 TV에도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닷새인가요? 그렇게 3일인가요? 카메라가 계속 어느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찍는 이렇게 정감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 수가 정감 있게 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캐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열왕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랬습니다. 14장 22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열왕기에는 반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길이고 이 길에 있어서 삐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사람이 하나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십니까? 라고 하여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소개하게 되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혹은 다윗의 길로 걷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다윗의 노년을 보게 되면서 모세의 노년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노년이 다윗의 노년이 아니라 모세의 노년처럼 이스라엘의 행복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1절서부터 4절에 나오게 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유행하는 문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비삭과 같은 여자를 한자말로 동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동자는 아이동자이고요. 뒤에 나오는 여는 계집여자를 쓰게 되는 거죠. 어린 여자아이라고 하는 한자말에 동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웃방아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랫방 안방에는 누가 있어요? 정실 부인이 있게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귀족이 되고 이 권력이 있는 그러한 양반집에 윗방에다가 다른 방에다가 어린 젊은 여자아이들을 들이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왕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요.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처녀는 이렇게 왕을 받들어 섬기게 되었으나 성생활은 같이 하지 않았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동료에 대한 문화가 사회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주일에도 소개하겠지만은 구글에 가서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 보시기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게 되었던 로마의 관습에도 이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중국에서는 한 무제가 동방사기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 주변에 있는 아무개처럼 180세가 넘어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방법이 없는가라고 묻게 되면서 그 노하우를 이 동료를 들이면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 파리의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샬롱에서 이 동료들이 쭉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대여섯 명을 함께 껴안고 통침하면서 자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있지만은 성생활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지금의 사회학적인 미성년자 착취 뭐 이런 것에는 걸리지 않게 되지만은 이런 타락한 문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이 이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과 잣대가 분명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예 나이가 들고 정말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다 기력이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앉을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의역하여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사람과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다윗의 노년을 비교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로서 이 핫깃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다윗의 아들로서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기준이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용마가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울왕도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려한 머리를 갖고 있게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인데 압살롬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모가 준수한 자,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집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새의 집안에 가게 되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려 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조차도 현혹되었게 되었던 이렇게 캔디데이트의 준수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것이 바로 성경에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외모를 꾸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나를 꾸며가게 되고 묵상으로 나를 가꾸어 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호흡 하나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주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를 꾸며가고 나를 가꾸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신실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버림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취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여러 번 기억하게 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첫날 11개의 말씀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찾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꾸며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갖고 보게 되고 기도하며 나를 꾸며보게 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호흡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나를 꾸미고 나를 가꾸며 나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잘 꾸며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약속의 이야기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